평화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평화의 구호만 있을 것이다. 평화를 가장한 구호만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 그게 바로 2절이야.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이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는지. 여기 1절, 아니 여기 윗부분 뭐예요? 좋은 말 있습니까? 여기 뭔 행복이라는 것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평화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 영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세상도. 지금 세상 일어나는데 보세요. 매일 사람 죽어나가잖아. 1초마다 10만 명 이상이 죽어요. 전 세계에서. 1년에 5천만 명 한국 인구 전체가 무덤으로 내려가요. 평화의 시대가 있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아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박아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기록된 거라.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왜? 죄된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죄된 세상. 응? 죄악된 세상에서 뭐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화이트부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기 시작한다고요. 희망 없다니까.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잖아요. 울고 태어나. 갓난아기가요. 엄마 배에서 나오잖아요. 탄생하자마자 애가 울면서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고 죽으면서 울면서 죽어요. 그게 인생이라. 희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전도서 1장이에요. 1장.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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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헛되도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 희망 걸지 마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저는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관주의자도 아닌데 성경의 진리가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 그게 돼 있단 말이죠. 예언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지금 여기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어.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요. 지금 교회들이 영적 사망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감각이 깨워지면은 그 감각이 깨우면 이제 안 되잖아요. 왜? 돌아와야 되니까.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뭐 해야 되는데 그걸 절제하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애써 모른 척 감추는 거예요. 막 누르는 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나마 이게 은혜가 여기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야. 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지구가 어떤 상태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감옥인데 사단이 감옥인데 여기서 죽어가고 있잖아. 죽음의 감옥. 죽지 못해 살고 있잖아. 노예처럼.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돼가지고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맨날 죽으면서. 이제 2026년 올해도 5천만 명이 죽을 거예요. 이상. 더 죽을지는 몰라요. 앞으로. 1년 만에. 그나마 여기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그래도 이 지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 여기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는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이제 개인적으로 잠깐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가족 속에서 가정을 자녀들과의 생활하면서 교인들과 생활하면서 그런 잠깐의 행복과 기쁨은 찾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윤곽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윤곽을 봐서는 전체적인 이 틀에 있어서는 뭡니까?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사단은 계명을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양심을 거스리도록 강요하고자 그들에게 포문을 열 수천 개의 포대를 숨기고 있다. 포가 몇 개나 된다고요? 이 포가
수천 개의 포가 있어. 뭐. 수천 개. 포대. 대포가 있다며, 대포.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심을 거스르게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요. 수천 개의 포문이 있다고요. 준비 중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다 포함돼요. 우리 재림교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는 수천 개의 포대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수천 개의 포대가 지금 사단이 준비시키고 있다고. 막 여기 꽝 저기 꽝 교회마다 다 영적 사망으로 만들 거예요. 세속화 만들 거예요. 타락하게 만들 거예요. 타협하게 만들 거예요. 안일과 나태로 만들 거예요. 이게 포대예요, 포대. 수천 개의 포대가 그런 거예요.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어. 뜨뜻미지근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어. 성경 보는 거 관심 없게 만들고, 성경 연구하는 거 관심 없게 만들고, 수천 개의 포대. 거짓말하게 만들고 수천 개의 포대. 여기 사단이 그 일을 한다고요. 제발 재림교인들이시여.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사단은 이 사람이, 아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킬 거라고. 앞으로도 더 심하게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하려고 여러분들을 양심을 거스리도록 그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맞춤형으로, 재림교인들을 맞춤형으로 멸망시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자체의 힘이, 스스로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목사의 힘으로도 안 돼요. 어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인기 있는 목사님, 인지도 있는 목사님도 안 됩니다. 교단에 누구 힘이 있는 대총회장도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 사람일 뿐이야, 죄인 중에. 오직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체적인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전쟁을 할 때 자기가 두려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와. 내가 저들은 많고 저들은 강합니다. 제가 저들을 이길 힘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그냥 넙죽 엎드렸단 말이죠. 왜? 우리에게는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할 필요가 있다? 근육을 길러야 돼.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돼요. 뭐를 길러야 된다고요? 근육.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의 근육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도로 근육을 길러야 된다고. 탄탄한 근력을 세워야 된다고요. 지금 교회가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각 교회들이 다 고령화돼가지고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고령화돼가지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근육이 한 개가 없어. 그냥 뼈만 남아있어. 거의 숭구리당당해요. 다리가 그냥 다 후달려. 뭐가 없어가지고요? 근육이 없어가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해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인들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연세 드셔가지고 병 들어서 뭐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뭐 합니까? 낙상해, 낙상. 낙상하잖아요. 평생에 병이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한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상하잖아요. 그러면 못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운동을 많이 합니까? 덜 합니까? 안 해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근육 만드는 운동을, 다리가 후달거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 걷다가 넘어져.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근육이 부족한 거야. 근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정신과 마음이 달라요. 내가 마음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근력 운동. 왜? 넘어지면, 낙상하면 사람이 죽어요.
못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영적인 준비가 뭡니까? 기도 근육. 무슨 근육이요? 기도 근육. 말씀 근육. 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평신도들, 여러분 기도 근육 있습니까? 기도 근육이 단단합니까? 여러분 말씀 근육이 단단합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이해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말씀의 근육이 있습니까? 기도의 근육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발이 선교하려고 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선교 근육이야. 선교 근육, 전도 근육,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전도 근육도 사라졌죠. 이미 말씀 근육이 없는데, 말씀 근육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또 기도도 안 해. 이 근육이 지금 뭐냐면 거의 김정렬이야. 코미디언 김정렬 아시죠? 옛날 코미디언. 다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다리가 숭구리당당해요. 다리가 힘아리가 없어. 근육이 없어가지고 이제 넘어지면 못 일어나. 우리 재림교인들 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이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넘어지고. 교회 가보면 제가 목사님, 저 한국에 계신 우리 동기 목사님, 다른 목사님 전화해보면 교회가 말이 아니라는 거. 다 연로하대. 다 연로하대. 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대도시도 있잖아요. 서울에도 큰 교회 몇 군데만 다 몰려 막 그쪽으로 가. 다 그 교회에 가서,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글로 몰려갈 뿐이지 다 고령화됐대.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근육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재림교회 현실이에요. 뭐를 단련시키지 못했다? 기도라는 근육, 말씀이라는 근육, 양육과 양성의 근육이 없었어요. 재림교회 안에, 한국 재림교회 안에 양육이라는 근육이, 양성이라는 근육을 발달시키지 못했어. 교단적으로 이 근육을 안 키웠어요. 안 키워. 교단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지시대로 할 뿐 사람들을 양육하거나 양성하는 양질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지 못했다. 근데 지금 늦었어요. 이게 안 돼, 잘. 안 돼요. 그냥 뭐냐면 유행성 그런 제자훈련이지 딱 또 바뀌면요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제발 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근육이 없다는 거야. 우리 재림교회 이 근육 없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근육이 없어요. 거의 다리가 후달거린다고. 양성도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뭐가 배었어요? 편한 게 배운 거야. 편한 신앙이 배어버렸어요. 몸에. 그냥 듣기만 하자. 여전히 난 듣기만 하겠다. 듣기 훈련. 듣기만 하면 구원 받겠지라고 하는 never, 절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 하시라고요?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뭐를 대비해서? 다가올 평화의 시대는 없고 이제 환난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자, 여러분 월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근육을 준비시키고, 두 번째 뭡니까? 월동 준비하세요. 월동 준비. 겨울을 나야 되잖아. 겨울. 추운 혹독한, 이 혹독한 겨울, 살을 에이린 듯한 혹독한 겨울은 아직 오지 않았어. 영적인 혹독한 겨울이 올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기도하라고. 겨울이 무섭습니다. 다가올 겨울은 박해의 겨울입니다. 이걸 어떻게 견뎌내요?
월동 준비해야 된다고. 이 겨울을 뭐 하기 위해서? 과동 지내기 위해서. 이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단히 겨울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 겨울잠 자는 동물들 있잖아요. 다람쥐, 뱀, 곰 같은 거 다 뭐예요? 지방지를 아주 그냥 단단히 준비해놔요. 단백질과 지방질을. 이 지방질이 없으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낼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미리 다 준비해놔. 누가요? 동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하물며 이 동물들도 그리하는데 우리 사람은요, 여섯째 날 창조됐던 이 사람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등한히 해. 열동 준비를 안 해. 따뜻한 겨울 나기를 잘 준비하셨나요? 하셨나요? 여기 나오잖아. 따뜻한 겨울 나기 잘 준비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김장도 하잖아요. 김장김치. 겨울 나기 위해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김장김치도 하고, 또 뭐요? 옛날에는 여기 보여. 여기 보여. 연탄. 요즘에는 연탄 안 쓰지만 옛날에는 겨울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 나기 위해서는 연탄을 잘 많이 들여놨어. 몇백 장. 그래야만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나마. 이런 준비를, 영적인 월동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다가올 환란, 소환란은요, 양심을 강요하는 그 환란은 박해입니다. 1월 법령. 로마 바티칸 교황이 했던 그 일을 재현할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만과 속임수가. 그걸 이겨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시여.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월동 준비해야 된다고.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근육입니까? 창세기 41장 34절에 요셉 시대에 바로 왕을 섬기던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뭐를 했어요? 꿈을 꿨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소를 꿈꿨어. 7년소, 8이안소, 살찐 소 꿈을 꿨다고. 7마리 소, 7마리 소. 그게 무슨 꿈입니까? 흉년이 7년 동안 오니까 풍년 때, 자, 흉년이 오기 전에 7년 풍년이 올 거니, 이 7년이라는 풍년 때 뭐를 준비하라? 뭐를 준비해요? 예. 곡물을 저장하라. 쌓아두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준비가 이 기별이라고.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뭐하라? 적치하라.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미래에 다가올 시련 때, 기근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시행해. 여러분, 바로 같은 이방인도 있잖아요. 바로 왕도. 예? 바로 요셉의 말 듣고 시행해. 이방인인데. 그래서 곡물을 저장해놔요. 언제 때? 7년 풍년이니까. 이 7년이라는 풍년 기간 동안에 막 곡식을 저장해놔. 언제 써먹으려고? 흉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영적인 7년 풍년 때예요. 은혜 기간이잖아. 7년 풍년 은혜 기간. 지금 은혜 기간이 기속되고 있죠. 지금 은혜 기간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이 은혜 기간이라. 지금은 평안한 때요. 은혜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말씀을 저장할 때예요. 기도의 근육.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말씀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선교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월동 준비를 키우시라고. 지금 모아놓지 않으면, 저장하지 않으면 곡물이에요, 곡물. 여러분, 곡물이 뭡니까? 곡물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장해줘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환란이 올 때 미천이 안 딸려요. 미천이 안 딸린다고. 근데 요즘에 영적인 준비 근육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저장해 놓지 않으니까 미천이 부족해가지고요 환란을 못 이겨내. 이같이 그 공물을 말씀을 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에 저장하여 흉년을 예비하십시오. 환란을 예비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공물, 말씀, 저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흉년을 예비하십시오.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근육을. 말씀의 근육, 기도의 근육.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다가올 종말은 정말 두렵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당하게 될 종말은 두렵다. 이거 제가 쓴 말 아니에요. 이거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이 기별을 기록했다고. 세상에 다가올 종말은 두렵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기별을 전하지요. 그죠? 세상이 당하게 될 종말은 두렵다. 박해가 온다니까요. 어쩌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진다잖아요.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어떻게 견디시려고. 왜 이렇게 막 싫어해. 요즘에 제 방송 거의 안 보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제가 저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막 경고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막 깨우니까, 깨기 싫으니까 안 본다는 거지. 제가 막 깨우잖아요. 나팔을 불어.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 야곱에게 죄를 구하고 허물을 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신 줄 제가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작은 환난의 때. 그죠? 이거죠? 작은 환난의 때, 작은 환난의 때가 시작될 즈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욱 충만히 선포하였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이 작은 환난의 때가 시작될 즈음이라는 말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에요. 일곱 재앙, 야곱의 환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환난 전에 있을 예수님께서 아직 지성소에 계실 때, 그죠? 아직 은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작은 환난이 소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여기가 뭐예요? 1월 법령이야. 법령 내리죠. 이제 여기에서 소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작은 환난의 때예요. 소환난 때. 이 환난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 환난을. 1월 법령이 나면 이제 환난이 와. 작은 환난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이때 뭐가 내린다고요? 뭐가? 예. 이게 성령이 늦은비 성령이 이제 임하신다는 거지. 성령이 내려서 기별을 힘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소환난이야, 소환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여기가 대환난. 이제 은혜 기간이 끝나죠. 은혜 기간이 맞춰요. 예수님의 중보가 마치는 때가 이때야. 그 다음에 야곱의 환난, 대환난이 시작돼. 그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이 이때 시작된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라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환난의 때가 시작될 때는 이 작은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1월 법령이 나면 작은 환난이 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환난이다. 작지만
개국 이래로 없던 그 환난보다 적지만 이것도 환난이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게 될 거예요. 아주 그냥 박해가 이제 뭐예요? 선두 주위에 설 거예요. 시련이 올 것입니다. 폭풍우가 올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준비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 다 나가 떨어져요. 다 도망갑니다. 다 타협하고. 나 짐승의 표 받을 거예요. 할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뭐라고요? 준비하라고 제가 이 기회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왜요? 미래는 세상에 다가올 종말은 두렵다고 하잖아. 화이트부인도. 제 말이 아니고. 미래에는 화평의 때가 없다니까요. 매년 보세요. 2026년 작년에도 5천만 명이 죽었어요. 무덤으로 내려갔다고. 올해도 그 이상 될 거라고. 자, 보십시오. 다가올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지. 맛배기 두 번째. 한동안 압제자들은, 여기서 한동안이 중요해. 한동안 압제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아는 자들에 대하여 승리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뭐 될 것이라고요? 허락될 것이다. 오, 이게 더 무서워. 하나님 허락하지 마세요. 근데 한동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단한테, 압제자들한테, 악인들한테 우리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을. 여기 악인들이 있는데요. 이 악인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악인들한테 이 재림교인들을 여기를, 그것도 극소수, 다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뭡니까? 허락한대. 니들 한번 이 사람들 괴롭혀봐. 허락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제발 좀 허락하지 마시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뭡니까? 준비된 사람들은 뭐 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승리할 것이다. 이겨낼 것이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준비하면. 한동안 악한 자들, 압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승리하도록,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 승리하도록. 그러니까 뭐예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대요. 재림교인들이 거의 다 죽어 나자빠질 것 같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허락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환난, 1월 법령이 나면 작은 환난 오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최후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고소자요 살인자로서 그의 본색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신다. 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신다고요? 사단의 본색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사단아 한번 해봐. 누구한테 맡기듯이? 욥을 사단에게 맡긴 것처럼요. 욥을 아시죠? 욥을 맡긴 것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잠시 욥을 사단에게 맡겼잖아. 네가 한번 건드려봐. 그 욥은 악에서 떠난 자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야. 나한테. 욥은 네가 욥을 몰랐지. 욥은 그 어떤 시련을 줘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충성을 다할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락될 것처럼 된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한동안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맡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동안 우리는 이제 고통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박해를 당할 거라고. 고문당하고 순교도 당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단의 본색을 드러내도록. 사단의 본색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실 거라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한동안입니다. 사단이 승리하도록 허락하게 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남은 백성들이. 나머지는 다 타협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왜요? 사단의 본성을 드러내도록.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투옥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와 촌락들로부터 도망가고 다 도망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함으로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1월 법령이 나고도 순교자가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장갑유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응? 그죠? 늦은비 성령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무리에 가담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전에 그 인침을 받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제 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함으로 순교자가 될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에서 무신론자들이 막 넘어와 그 기별 듣고 그런 사람들은 순교하게 될 것이에요. 모르죠? 우리 재림교인들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가올 시련은 환난 때는 뭡니까? 이런 게 예비되어 있다고. 박해가요. 이 고양이가 가만히 있질 않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옹호하게 될 건데 그런 사람들은 순교하게 될 것이에요. 천주교에 있다가 진리를 듣고 깨닫고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속았다. 장로교에 있다가 진리를 듣고 돌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괜찮아. 그럴 마음으로 순교자가 나타난다는 거지. 재림교인들요,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자, 저장된 부는 조만간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저장된 부는 조만간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쓸모없게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법령이 공포될 때 많은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따라하세요. 많은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으고 있는 이 재물은 일요일 법령 되기 전에 다 사용하셔야 돼. 사랑하는 부자들이시여, 사랑하는 부자 교인들이시여, 여러분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재물이 많거든 일요일 법령이 되기 전에 다 옳은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게 야고보서 5장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우리의 힘 닿는 대로, 여기 뭐라고, 이게 뭐라고 썼어요? 우리의 힘 닿는 대로 지금 모든 일을 하도록 요청하신다. 지금 해야 된다고. 재물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죠?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을, 힘 닿는 대로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모든 일을 하도록 요청하신다. 아, 하나님, 저 나중에 뭐가 되면, 이 정도 되면 할게요. 이 정도 비즈니스가 잘 되면 할게요. 이 정도 돈이 모아지면 할게요. 그때 가서 할게요. 이래서 저래서 이런저런 핑계는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힘나는 대로, 지금 힘이 닿는 대로 지금 그 일을 하라. 그때 가면 그 일을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한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란에 돈이 지금 뭐냐면 완전히 돈이 아니야. 휴지 조각이야. 이란 화폐 대규모 시효 확산. 완전히 그냥 휴지 조각 됐어. 배추 한 포기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간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래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십시오. 또 예비하고 또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도록 요청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신뢰하듯이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감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예,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뭐 할 때이다? 개발시킬 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개발시켜야 돼. 믿는 믿음을
지금 개발하라고요. 개발. 언제요? 지금. 나중에 시간 날 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누구처럼요? 그 총독처럼. 어디에요? 베릭스 총독처럼 시방 가라.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지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길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근육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키우시길 바랍니다. 단단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근육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의 근육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월동 준비를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금, 나중이 아니라 미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시여, 그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믿음의 개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를 짓기보다는 죽는 편이 더 낫다. 속이기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나으며, 거짓말하기보다는 굶주리는 것이 더 낫다. 와, 감동적인 기별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기보다는 죽는 편이 낫고, 속이기보다는 부족한 것이 나으며, 거짓말하기보다는 굶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을 음미하시며 매일의 생활을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